20장 말씀 중심에서 세상을 이긴 자들의 교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긴 자들의 교제. 세상을 이긴 자들의 교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다 읽지 못하고 우리가 끝부분만 읽었지만은 앞장에서부터서 지금 계속해서 사울 왕의 광기가 발동하죠. 죽이려고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광기가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이성을 잃고 악한 영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그 아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세요. 얼마나 얘기도 독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만류하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뭘 잘못했다고 다윗이 잘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입에서 그 아들을 향해서 막 심한 욕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요나단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요나단은 몰랐어요. 그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가지고 대신 사과도 하면서 아버지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 말씀드렸더니 화도 풀리고 다시 너를 찾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자. 그런데 다윗이 답답한 건 아버지가 진짜로 사울 왕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왕자인 요나단은 잘 모르는 것이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너희 아버지 속을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은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한번 진짜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중에 요나단도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진짜 죽인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사인을 할 테니까 사인을 내가 보내면 네가 빨리 도망을 가고 내가 사인을 어떻게 보내느냐 서로 약조를 맺어놨어요. 내가 아이 하나 데리고 가서 사냥을 하는 것처럼 활을 쏠 텐데 활을 멀리 쏘면서 내 아이 보고 가서 활 주워와라.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활만 주스러 가는데 요나단과 다윗 간에 서로 약조해놓은 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가 활을 주우러 막 달려가는데 야야야 그 활이 너 앞에 있어. 저 앞으로 너 앞으로 더 멀리 가봐. 그렇게 했어요. 그 사인을 하면은 네 앞길을 빨리 도망가라는 뜻이었고 다윗은 숨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야야야야야 너 먼저 멀리 갔다 활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 네 뒤로 돌아와봐 이쪽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 네가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서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돌아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미리 약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을 쏜 거 아닙니까? 활을 쐈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다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활을 멀리 쏩니다. 그리고 아이 보고 활이 너 앞에 있어. 더 앞으로 나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활을 주워오게 하니까 활하고 화살하고는 들고 애를 궁궐로 들어가라고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숨어있던 다윗이 수풀 속에서 나왔어요. 둘이 어금도 많고 한참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조를 맺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앞부분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우정 가운데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 아닌가 그렇게 봐져요. 어느 그 복음 찬양을 하고 다니는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 노래하는 분의 그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중에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이제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은 훗날에 이제 약조대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평정했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다
다 사울의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다 죽던 날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씨를 말려야 되니까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의 핏줄을 다 죽이던 날 그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손자 하나를 품에 안고 막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이 왕자 하나는 살려보려고. 근데 이 사울이 시바가 달려가다가 자빠졌어요. 애가 툭 떨어지면서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어디 가서 치료를 합니까? 숨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불구가 됐죠. 근데 그 하나 유일하게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고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끝내 찾아내니까 벌벌 떨고 나오잖아요. 다윗 앞에. 그때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챙기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앞으로는 매일 내 밥상에서 나랑 같이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요나단의 아들을 책임져주는 그 다윗의 모습이 훗날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비록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지만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우정이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우정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모임을 갖는 거냐. 동창회 한다 그러면 뭔 모임이겠어요? 어릴 적부터 깨벽쟁이 친구 때부터서 고향에서 물장구 치면서 미꾸라지 잡고서 언덕에서 뛰어놀면서 고향에서 같이 졸업했던 애들이 그 고향의 추억과 그 어린 시절에 고향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동창회예요. 네. 거기에 딴 사람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개 모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목돈이 필요할 때 한번 쓰고 싶은데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그냥 개 모임 해갖고 매달 모아서 한 집에 모아서 한 집씩 돌아가면서 목돈 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요즘 같은 젊은 애들은 무슨 동호회니 무슨 동호회 이런 거 많은 동호회라 그러는데 동호회는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 낚시 동호회, 등산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취향, 같은 취미 이런 걸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도 뭔가 한 가지 때문에 모이는 건데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진정한 성도의 모임의 표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한 30명 되는 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런 요나단의 우정, 다윗의 우정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으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저 교회는 너무 부럽다.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되나? 이럴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는 거예요. 전부 자기의 목적이 있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의도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만나면 절대로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거든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모이면은 형제간에도 동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돼갖고 헤어지잖아요.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도가 있어가지고 자기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것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겠어요.
예수를 차라리 믿지 말든지 마음의 심보를 고쳐먹고 진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죽도록 회개하고 죽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다윗과 요나단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고요. 집에서 여러분들 오늘 안 읽어오신 분들은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 전쟁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단이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자기 부하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그냥 병기 든 소년 하나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막 무찔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많이 모여야 교회가 아니에요. 10명만 모여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인데 진짜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17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런 거야. 전쟁이 칼과 창의 힘에 있느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막 동해바다를 휘젓고 다닌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우리 고국이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나라 사랑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지. 예. 전부 썩어빠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나라 사랑해보세요. 나라 사랑해갖고 나라가 지켜지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백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날마다 개의하고 레즈비언들밖에 없는데도 그 중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러시잖아요. 진정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교회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을 꼭 전쟁에서 이긴 것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행에서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슬픔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질병에서 건강을 얻고야 기뻐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절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에서 구원을 얻는 것, 슬픔에서 기쁨으로 돌아서는 것, 이런 것들이 환경이 변화돼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서 불구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서 난치병과 불치병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자기 저주하고 살아야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온몸이 불에 타가지고 다 그냥 흉측하게 된 그런 자매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서 수족을 못 펴고 불구로 태어났는데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같이 공평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이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구로 태어났어도 기쁘고 하나님 여호와는 공평하시다고 찬양할 수 있고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나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돈에 많고 적음도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느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갔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지. 너 그래갖고 사랑부신이나 제대로 하게 살겠냐? 맨 그거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뒷구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숫자예요, 숫자. 1등에서 5등 안에 들어야지 그 안에 가지고는 네가 쓸만한 대학 가겠냐, 이런다든지 예를 들자면. 응? 돈이 그렇게 안 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겠나 이런다든지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돈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겠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두 친구가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추석이 가까우니까 밤이 되니까 달이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추석날 되면 제 보름달이 그냥 쟁반같이 둥근 달이 되는데 시애틀에 있는 남자하고 뉴욕에 있는 여자친구하고 밤에 못 만나니까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전화를 떡 걸어가지고 니도 달 보이냐?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달이 보이지 응? 나도 보인다. 그러니까 야, 달 보니까 네 얼굴 또 생각난다 야. 달 보니까 네 더 보고 싶어진다 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달 보면서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예요, 숫자. 네가 1등으로 올라갔느냐 아니면 1등에서 2등이라도 했느냐 최소한 3등이라도 했느냐 숫자예요, 숫자. 네가 숫자로 따졌을 때 이제는 자라 회사에서 1등 했더라고요. 자라 옷 만들어서 파는 자라 사장이 자라인가 거북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회사 사장이 최고로 부자라대요. 빌 게이츠는 2위로 밀려 내려놨더만. 그 세상의 가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숫자예요, 숫자. 최고 좋은 대학, 최고 좋은 성공, 최고 많은 숫자. 사람의 행복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이긴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내가 숫자가 월등히 그들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웃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인 거죠. 교회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1등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돈도 지지리도 못 벌고 대학 다녀도 제대로 변변치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설령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돈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 돈에 예속될까 걱정이 되고 내가 이 돈에 마음이 쏟아져가지고 돈에 늘 마음이 붙어가지고 이 돈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릴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주시는 거 보니 어딘가 쓰라고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쓸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밥을 한 끼를 사 먹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거죠. 교회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지금 왕이 돼야 될 내 후손이 돼야 되는데 네가 다윗을 위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죽이는데 네도 협조해야지.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은 자기의 왕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위를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천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다윗이라는 숙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힘을 합세해가지고 같이 다윗을 죽여야지.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마음속에 왕자의 자리나 왕위의 자리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죽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났는데 그가 요나단이었어요. 자기를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자기를 죽여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오히려 설득하려다가 자기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안 읽었지만 창을 아들한테 또 던지잖아요. 이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지금 앞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의 저놈이 네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놈을 죽여야 되는데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창을 던지는 거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게 사울이 지금 광기가 들어도 보통 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토록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제일 반갑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반가운 거예요. 네. 그런데 저 사람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갖고 있어. 딴 마음을 품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겠다는 그 왕자의 자리를 탐내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그는 넘어선 사람이래요. 세상의 가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지존의 자리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는 그게 물려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 그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의해서 최고 성공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사람은 거기를 넘어서서 그걸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아서서 다윗을 끝까지 피신 갈 수 있도록 나중에는 자기 옷도 벗어줬고 내 칼을 가지고 가게 그러면서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칼을 주면서 다윗을 멀리 피신하도록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교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들의 만남이요, 우정이요, 사랑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으로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딴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남자 청년하고 뉴욕의 여자 청년이 달을 보면서 둘이 마음이 탁 만나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 마음이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죄악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기가 와요. 마귀가 그 둘이 좋아하는 것을 도저히 못 봐요. 이 마귀놈은. 마귀는 하여튼 금실 좋다 그러면 떼놓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둘이 좋아하고 막
죽고 못 살고 사는데 나중에 보면은 철천지 원수가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여지껏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 사람은 뭐 하려고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사랑한 거죠. 내 편 만들려고.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하면 정말 수준 낮은 거예요. 그건. 그런 걸 사랑이 있네 없네 막 평가하고 그런 것은 정말 애들 말로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건. 그게 무슨 사랑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는 성도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사랑하니까 죄악이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죄악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건 무조건 죄악이라니까요. 죽어 마땅한 죄악이고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악이에요. 그것이 내 자식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식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해야 돼요. 나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나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한 사람은요, 그냥 상대방이 배신해도요, 이야, 저놈이 나를 배신해. 그렇게 안 해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부터 내가 이 세상의 사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제가 교동문을 낭독하고 같이 했죠? 예배 부름에서도 같이 요한일서 3장을 제가 낭독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과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으니 그것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감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구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 내 마음에 안 찬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나는 나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안 찬다고 해서 그 아이로 인해서 내 마음만 상할 뿐이지. 아, 왜 그렇게 귀한 자식 놔놓고 그 자식한테 내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자녀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하나님 나도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돈이 물붓은 바가지에 막 깨달라붙도록, 쌀 씻는 바가지에 막 쌀 달라붙도록 돈 달라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독생자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 가슴 속에 이 한치도 안 되는 가슴에 그 사랑이 닿지가 않으니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물 붓듯이 날마다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50년을 믿었는데도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식지가 않아야 된다. 우리 엄마의 사랑은 지금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영원히 살아가신 사랑이고 죄에서 구속하신 사랑이고 저주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인데 왜 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식었을까? 주여, 내 마음에 사랑한 것이 너무너무 주님이 아니었군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군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가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서 있고서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김 집사가 이 집사를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집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세상 사랑하는 얘기만 하는데 이번에 돈을 어떻게 누가 벌었다더라고, 이번에 누가 막 복권이 당첨됐다더라고, 이번에 어떤 애는 막 그렇게 됐더라고. 매일 세상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사가. 근데 이 집사는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쟤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김 집사를 싫어해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 이 A 집사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고 B 집사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둘이가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이 집사가.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자기의 동족 유대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어디 숨어있다고 다 일러줍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나를 죽이는데 합세해야 될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지금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천천지 원수고 숙적이고 운명적으로 원수인데 나를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합세해서 해야 될 그 요나단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는지 아세요? 저런 아버지를 둔 요나단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요나단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 슬퍼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는 항상 저한테 매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송 씨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가서 돌 던지면 김 씨가 제일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이 씨가 맞고, 그 다음에 박 씨가 맞는다잖아요. 우리 교회 뭐 김 집사, 이 집사하고 내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몇 명 되지 않으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해보셨잖아요, 다. 예? 맨날 그런 사랑 해봐야 돈만 아까울 뿐이고 시간만 아까울 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벌 주고 막 하나님이 막 나를 잘못했다 그러질 않으신다니까요. 괜히 그 마음 주고 정 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정 뛸라 그래 봐요. 왼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김 집사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이 집사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박 집사가 있고, 그래도 그것을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또 얼굴을 쇼를 해야 되잖아요. 표정 관리해야 돼요. 목사는 그러면 무슨 신입니까? 목사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집사님
오늘 또 오셨으니까. 그걸 보고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 뱀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또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나 사람 만들려고 저 사람 속을 빼먹으려고 그러고 있구나. 그런 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여, 내가 오늘 또 이 더러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런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만나질 때 이것이 진정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왜 못 삽니까?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나도 마음에 안 든 목사였으면 아이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됐나 그럴 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철들고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었더라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다른 마음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날 때만 진정한 교회의 모임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규칙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